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이란 나약한 인간의 육체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한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티끌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지요. 요즘은 수저 얘기 많이 하는데 흙수저, 사회적 신분 말고 우리는 본래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보다 볼품도 없고 약해요. 놓치면 깨집니다. 뿐만 아니고 쉽게 사용해요. 진열장에 올려놓고 귀하게 쓰는 물건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면 뚝배기 우리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 하면 조금 기분이 언짢지만 바울은 거기에 질그릇이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뚝배기에 아주 귀한 보물이 담겨 있다면 그 뚝배기를 함부로 취급할 일도 없고 버릴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 모두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보배란 뭘까요? 첫째로 보배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이 복음, 이 보배인 복음을 나도 알고 믿고 누군가에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둘째는 보배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보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 보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또 영생 구원을 얻게 하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요,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은요, 쾌락을 쫓아 살던, 본능을 쫓아 살던 세상에 속한 자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믿음이 바로 귀한 보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귀한 보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는 아멘. 그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세상 누구 사랑했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무한 사랑해요. 무한. 그래서 막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아침에 밥 차려주면서 이 왼수, 내가 늦잠 자야 되는데 너 때문에 늦잠도 못 잔다 이러면서 밥 주는 부모 계실까요? 안 계셔요. 뭘 줄까? 뭘 좋아하나? 자녀가 좋아하는 거 계속 준비해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선물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고도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면 선물을 안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보배로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오늘 받으시면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우리 존귀한 존재가 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귀한 분들을 우리가 초대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 받은 선물을 그분들에게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이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흉년이 들어도 1년은 살지 않을까요? 마트에 있는 거 다 갖다 먹고 아마 1년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흉년이 들으면 바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이 걱정이 된 거예요.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의 많은 남자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해치고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면 어떡하지?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요. 좋아요. 원래 동생이었어요. 원래. 그 예전에는 근친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척인 게 맞아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애굽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무 예쁘다고 아주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더 중요한 건 애굽 왕 바로가 우와,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누구야? 제 동생인데요. 그래? 그럼 내가 잠깐 만나도 될까? 동생이라고 했으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침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야!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자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야. 예? 저는 누이라고 해서 데려온 거죠. 야, 빨리 돌려줘.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읽어봐.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17절 개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면,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바로는 누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데려온 거예요. 바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에게 자녀가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신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책임지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년 기다려도 아들이 없고 20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여보 안 되겠어요. 제 몸종하고 이제 아기를 낳으셔야겠어요. 사라가 그래서 몸종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이 영적 종교 전쟁, 지금까지 종교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실수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 그의 인생이 너무나 멋지게 놀라게 변화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역시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맨 막내였어요. 꼴찌예요. 8번째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의 집에 보내면서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가서 기름 부어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갔네요. 그래서 이세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신 집에 있는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 세우겠습니다. 아들들을 데려오시오 했더니 7명 아들을 쭉 데리고 오는데 와, 되게 잘생겼네. 키도 크네. 와,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자도 아니야.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봐요. 아들 또 있습니까? 아이, 아들 하나 있긴 한데 아주 못나고 그냥 그 말재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에게 기름 부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도 열애시켰어요. 제외했어요. 말재는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도 제외시켜버린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가문의 시작이 되었고요. 다윗 왕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버지가 무시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오늘 8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답답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녀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부모들은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해결하는 일은 큰일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어려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큰일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그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큰일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사는 동안 많이 있어요. 이건 진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가를 발휘하게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나라 적군의 왕이 계획만 해도 살짝 신하들과 얘기만 해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어떻게 들었는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 왕이 이렇게 말하는, 야, 엘리사 선지자만 없으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해볼 텐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자. 엘리사 선지자만 죽이면 우리는 넉넉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을 둘러싸요. 밤새 둘러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인 게하시가 밖에 나가 문 열고 보니까, 우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적군이 완전 포위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아 그래? 큰일 났다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더 많아. 하나님, 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리고 17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둘러싼 적군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둘러싼 그 밖으로 둘러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 보게 된 거. 우와, 진짜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준비하지도 대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갈 수 없는데요? 후퇴할까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어마어마한 이제 군사들과 함께 추격해 오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낙심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군대와 군사와 병거가 있어도 병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싸워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다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넜고요.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친히 기적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고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큰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고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같이 해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의 전통 기술 중에 킨츠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대요. 깨진 그릇을 금가루로 이렇게 메꾸는 건데요.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금가루로 그 깨진 틈을 메꾸면 금빛이 나면서 더 귀한 그릇이 된대요. 깨지기 전보다. 그리고 그 그릇을 깨진 그릇이지만 버리지 않고 킨츠기라고 하는 그 기술로 이제 복원을 하면은 그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졌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 붙이시면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고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보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